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교회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과 저주하는 주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세계를 넘어 내려오시니 그리스도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썼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중요한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재림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구약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의 사람들은 구약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지역은 지금 선교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중심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지역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복음을 전한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초적인 체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설들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 설들을 좀 같이 살피면서 이 교회의 특징들, 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런 생각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건 믿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내가 곧 가리라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그 당시로 만약 따져도 생각합니다. AD 30년 혹은 33년으로 봅니다. 보통 30년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기가 그때쯤으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 서신서들을 쓰여진 시기들은 대개 60년경이죠. 그렇죠? 빠르면 58년, 9년 이렇게 해서 60년어간인데 그럼 벌써 시간이 또 3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어떤 걱정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네?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부활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한 신앙이 약해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에게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도 살피게 됩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부활과 재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면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또 재림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믿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려야지 세상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또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어?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거죠.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은 왜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되는가 배경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 도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달관한 사람들은 죽음의 때를 알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고 죽었기 때문에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아니라고는 하지 말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음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살았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죽음에 대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건 둘 다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는 삶이 달라져요.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끝이 있다는 걸 알므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을 똑바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에 관한 내용과 부활에 관한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산 것이 결국은 성적표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슬플 수는 없죠. 그렇죠?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가 떠나는데 혹은 자식이 떠나는데 어떻게 안 슬프겠어요? 중요한 것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별의 문제는 슬플 수 있어요. 이별의 문제가 어떻게 안 슬픕니까? 슬프죠. 다만 소망 없는 자처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다 끝나버린 거다. 죽음은 다 끝이다. 다시는 만날 수도 없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은 다 소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든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죽은 사람들을 잠든 사람으로 봤다.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왜 그럼 죽음을 잠든 사람으로 봤는가? 깨어날 것을 염두에 두어서 한 겁니다. 그 깨어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렇죠? 부활과 연결시켜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단어가 잠든 사람, 깨어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뭘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다시 살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우리가 함께 살필 필요가 있죠. 윤회적인 부활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개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뭐 갑자기 아들로 태어나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부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들도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은 뭘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과 재림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이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좀 독특해요. 사실은 이 부활의 문제와 재림의 문제가 따로따로 생각하기가 쉬운 문제죠. 여러분 생각하시라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부활합니다. 어떤 게 먼저일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유일하게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에서도 주님이 다시 올라올 때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의 근거입니다. 그럼 우리도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한가 죽어있는 사람이 중요한가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들은 어떻게 그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없어.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 걱정하지 마. 그런 문제가 아니야. 너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재림을 보고 그는 죽었기 때문에 재림을 못 보는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 대한 답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살아남아 있고 그 사람들은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도 먼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죽음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죽은 자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미련도 많이 갖고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현실적인 신앙에서 보면은요,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 이것만 부활이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때 가보세요. 그럼 알게 될 겁니다. 뭐 이러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오실 것을 예배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죽음을 대한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을 잘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지금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산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이런 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똑바로 사는 것, 이것은 먼 나루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고생스러웠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갚아줄 거야.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은 아프고 또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또 자식들 때문에 속 썩어서 고생하고 이런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의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또 멀리 바라봤을 때도 재림 앞에서도 똑바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서 그 주님께서 오실 날의 모습들을 그림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을 것인가 뜻으로 읽을 것인가 이 문제가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뜻으로만 읽어야 된다. 문자는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문자로만 읽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해석들을 하기도 해요. 지난 수요일 날 이성진 목사님이 말씀과 해석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도 그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마는 4장 17절 말씀이 다미선교회가 나오게 된 배경의 말씀입니다. 4장 17절 말씀이 성경에서 이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살핀 거예요. 그래요? 들려 올라가. 우리 성경은 이끌려 올라가. 이 단어가 나오죠. 들려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속에서 이 부분 하나만 딴 겁니다. 휴거. 예, 한자로 그렇게 푸른 거예요. 휴거.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이죠. 1992년 10월 28일 날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날 밤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여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흩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끌려 올라가에 하나에 꽂혀가지고 모든 삶들을 다 정리를 하고 저는 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주님께 들려 올라가려면요. 그냥 들려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새벽 예배 하다가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잠자다가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일하다가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맞아요. 근데 그때 또 재산 정리를 하게 했단 말이죠. 전 늘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한부 종말론 사람 치고 재산 정리를 꼭 하게 해요. 그리고 한 곳에 모이게 해요. 돈을 가지고. 이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산 정리를 안 해갖고 오면은 그냥 올라가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문제, 재림의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현장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온전히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면은 데려가는 겁니다.
늘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일상을 그냥 사세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으로 사세요. 내가 이러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 아이들의 머릿속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아이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걱정을 한답니다. 내가 죽었어요, 우리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부모가 나의 흔적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뭐냐면은 컴퓨터나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 것을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모르게 하면은,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하면은 걔네들이 모르게 하면 우리를 알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서 이제 부모 입장 속에서 아이고 우리 자식이 죽었는데 마음이 아프네,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고 흔적들을 보는데 그렇게 이제 좀 좋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사람들이 흔적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도 아팠지만 또 한 가지는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심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늘 내가 훗날 내 흔적들이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참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과 연결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내가 죽은 다음에 뭐 뒷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됐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흔적에 대한 것들을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그냥 팔아도 안 되고 바다에다 집어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적을 다 없애버리려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마비시켜서 흔적도 나오지 않게, 나중에 발견돼서도 못 쓰게 만들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 때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멈추고 그대로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그 면을 오히려 강조하고 싶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주님의 호령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인데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다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뜻으로만 생각해요. 다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뭐 꼭 그렇게 돼?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똑바로 살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단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재림에 대한 신앙들이 약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단이나 그래. 그런 사람들은 내세주의자 중심이기 때문에 현실의 신앙들을 별로 강조하지가 않아서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서에 있는 말씀, 산상설교의 말씀, 이 말씀만 가지고 살면 돼. 다음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건 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재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경각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찰나주의. 지금 사는 삶이 다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들은 함께 살펴야 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17절 이리하여 같이 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7절 뒤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어 있어도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재림을 해도 주님과 동행하여서 사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나 죽으나 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부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나 다시 산다? 아니에요.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부활의 초점은 뭐겠습니까? 재림의 초점은 뭐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도 혹은 주님께서 오셔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문제만 우리가 똑바로 살고 살면은 고난도 견뎌낼 수 있고 죽음의 문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인생이 다 끝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살지만 죽은 다음에도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렇게도 주님과 살고 저렇게도 주님이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자기는 그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나면 고통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만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생관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 그러나 죽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죽으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사생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생관도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셔서 그걸 향유하며 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도 마시고요. 죽는 걸 너무 무서워도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면 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면 산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지 말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면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영원한 숙제, 그러면서도 두려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우리가 슬퍼하면서 죽은 자를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재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 주님의 나라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경우의 삶이라 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림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과 또 방역 당국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나갈 때 주께서 도우시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압박도 크고 또 불안한 마음도 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주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듭니다. 비자 발급이 어려워서 힘들고 또 우리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또 그곳에 접촉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주 뜻대로 쓰임받고 주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충돌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도우심으로 오히려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식구들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음 받을 치료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고쳐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시고 몸의 모든 부분들도 원활하게 잘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께서 도우시는 회복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주변의 정세들이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수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삽니다. 하는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